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또 혼잡한 것이 잘은 몰라도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시 점검하라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무리가 깨끗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카톡방에는 다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결말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여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결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주 말씀의 요지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한번 점검해봐라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듯 마음으로 하듯 뜻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뜻이 분명하지 않은 너희들도 분명하지 않은 간구를 하면 마음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소리를 내서 하든 그것은 너희들도 모르는 소리는 하나님도 못 받으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든 소리를 내서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가 중원 부어졌냐고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내가 얘기를 했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제 안에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이 제 안에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청소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청소는 예수님이 성전 청소 2번이나 하셨었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혼합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기 위한 우리 마음 청소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시간들이 계속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안 중요한 말씀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믿을 때 엘리사는 네가 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는 네가 믿어지면 이런 겁니다. 믿어지면 엘리사에게 임한 그 영의 충만한 말씀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어지는 마음으로 믿어질 때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2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요단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 똑같은 패턴이 세 번째입니다. 그죠? 베델로 갈 때 그랬고 여리고로 갈 때 그랬고 이제 요단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이 한 세 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니라 이랬죠.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음성 듣고 베델로 갑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니 또 여리고로 갑니다. 또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가라니까 음성 듣고 갑니다. 이제 엘리사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스승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같이 갑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지금 오늘 이 고백한 것은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의도로 확고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확고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3번의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예, 3번째는 확고함이잖아요. 해보겠다를 또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고백을, 이런 고백을 3번 들은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면 스승도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입혀지길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줘서 찾아가 만난 것이고, 그냥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엘리야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말씀 있죠. 그죠? 패턴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패턴은 같은 거죠. 룻기 1장 15에서 18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진짜 대견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시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진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룻에게는 완전히 인생관이 바꿔지는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포기했죠. 얼마든지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는데 그거 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를요? 하나님이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또 어머니를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고백 우리 자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할지 각자가 있겠죠. 예, 엘리야는 나오미 입장이고 엘리사는 룻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결심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할은 성령 하나님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룻은 영육간에 강을 건너온 자, 영적 히브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래서 인생관이 바꿔준 겁니다. 그 고백이. 그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조상의 계보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3번 거쳐가는 곳마다 여기 머물라 말했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는 그 3번의 확고한 말과 행동은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합격된, 마음이 합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엘리야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하나님은 더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쁘셨겠냐고요. 엘리사의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말씀의 옷을 입길 원하고 혼전히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를 따라서 명령대로 온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한 번 이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곳에 심어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끝까지 그냥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을 붙드는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 스승과 제자는 그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을 서로 알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알았는데 뭐 확인할 게 또 뭐가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요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요단은 큰 강물인데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항상 천국을 가는 데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기록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 요단의 의미는 이 세상, 저 세상 담인 거예요. 영적으로. 건너야 할 강인 거예요. 건너야 할 강. 왕하 2장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두 사람이 요단으로 향해 가는 걸 봤고 이때도 선지 생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50명이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멀리 서서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멀리 서선 아마드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요단에 가까이 가서 요단 앞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쓴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주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시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강물 흘러가는 걸 그냥 무의식 중에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명령을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마드거든요. 그래 요단이라는 뜻을 좀 더 보면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강물로 의미가 되고요. 내려오다, 가다,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서서 있었는데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땅 위로 건너더라. 이거를 생도들이 보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생도들이 학생들이 본 겁니다. 먼 거리에서. 요단 강가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자신을 내어놓는 엘리야의 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은 그걸 건너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걸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주시하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순간에 초능력이 나타난 거죠. 순간 옷을 벗어서 들들 말아 친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엘리야 정말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로. 진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때는 강가에 법궤가 있었나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여호수아 때는 요단을 건널 때 모압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강물로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면 물이 갈라진다고. 그 말씀을 그때도 믿고 건너갔어요. 근데 지금은 엘리야에게는 법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몸에다 옷만 거쳤을 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 모세처럼 또 말씀을 지시하는 지팡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채수처를 칠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주시해서 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보면
엘리야에게는 의의 옷이 있었던 거예요. 의의 옷. 그 읽어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겉옷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 영의 말씀이 일하신 거죠. 그 물을 옷으로 둘둘 말아서 물을 쳤다는 것은 누아의 그 영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법궤가 여호수아 때 법궤가 지나갔을 때도 누아의 그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신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행하서 손을 들었을 때도 루아의 그 영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시하여 행한 행동은 옷을 말아서 강물을 친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신 거죠. 임하시는 겁니다. 예, 이 겉옷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마른 땅을 나오게 하고 두 사람은 건너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죠. 그죠?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패턴으로. 일단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의 물도 여호수아 때도 이 모든 이렇게 일어난 것은 한 가지는 통일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 듣고 믿고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가 하나도 빠지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듣고 믿고 순종해. 그러면 오늘 일상생활에서 모든 말씀에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는가? 한번 그거부터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고쳐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각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도 믿음으로 겉옷 의의 옷을 말아서 물을 침으로 그에게 신적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믿어지나요? 사실이잖아요. 누가 증거로 있나요? 엘리사가 보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근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봅니다. 이 요단을 좀 더 이제 보면은 요단은 강물이긴 하나 참 놀라운 하나님 임재를 지금도 나타내고 있어요. 부족한 정도 여러 번 갔었지만 요단 물은 맑은 물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몇 년 있다 또 가도 몇 년 있다 가도 항상 그 물은 흙물이에요. 참 이상하죠. 다른 데는 다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요단 물은 많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흙물이에요. 어디서 저렇게 흙물이 계속 저렇게 흐를까? 참 신기합니다. 예,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 요단은 혼탁된 물이에요. 흙물이잖아요. 잡탕이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 물은 그러한 물 가운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 이전에도 먼저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시키면서 세례를 베풀던 곳이에요. 이 흙탕물은 그 요단은 죽었다가 상징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완전히 잠겼다가 위로 올라왔다는 그 상징적인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 하나, 산 하나, 지역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참 진짜 귀한 일입니다. 왕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오늘 제목이죠. 이 마음이 엘리사에게는 가득 찼기 때문에
엘리야가 스승이 물었을 때 이 대답을 금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누가 뭐라든지가 저기서 튀어나오거든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이 없었으면, 갑절이나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다른 걸 구했겠죠.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엄청나게 사모한 거죠, 말씀을. 엘리사는 갑절, 안팎, 갑절이라는 것은 문자와 그 안에 있는 영의 말씀도 되고요. 그것을 2배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너에게 내가 가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 또 있는 게 나올 것입니다. 저도 체험을 해봤지만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왕하 아주 중요한데요. 왕하 2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는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엘리야 소관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움직이고 구원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가 참되게 살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엘리야에게 구하니까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보면,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좀 전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영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다면 아마 더 빠르겠죠. 자,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며,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갈 때 그 일을 네가 영으로 본다면,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며 갑니다. 계속 동행을 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해 가는 거죠. 그러더니 순간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거를 그대로 썼잖아요. 이대로 썼다는 것을 엘리사 이걸 다 본 겁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로 썼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네가 본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영으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근데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가 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지금. 불수레야 불말로. 불의 임하심이에요. 엘리야 스승의 말대로 엘리사는 스승이 자기와 분리되는 것을 알았고 뜨거운 불로도 엘리사에게 아마 임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죠, 엘리사도. 영으로 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회오리 바람, 태풍이 강하게 불면서 회오리 바람은 이렇게 돌아가며 불잖아요, 그죠? 그 회오리 바람 안에 휘말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안에 엘리야가 들어간 것은 아마 보호 차원에서 하늘로 데리고 간 거죠. 이걸 어떻게 승천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증거가 분명히 엘리사가 있어서 기록을 한 건데. 그러면 왕하 2장 12, 13절에 엘리사가 보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분명히 불수레와 말들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소리친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걸 보니 엘리사의 얘기한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은 육신의 옷이었잖아요. 아직까지 능력을 받지 못한 옷이었잖아요. 찢어버린 거예요. 왜? 봤기 때문에 스승이 얘기한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한 거예요. 믿었는데도 옷을 찢지 않았다면, 그걸 봤는데도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면 엘리사는 말씀을, 능력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찢어내버린 거예요. 행함이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주워가지고 자기 거를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가 일부러 옷을 벗어서 떨궜을까요? 저 순간 생각해봤는데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이니까 이 겉옷은 겉옷이잖아요. 걸치는 거잖아요. 회오리 바람에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 옷을 벗겨서 땅으로 떨어지게 한 거죠. 르아우, 그 하나님 영이 일하신 거죠. 정신이 없는 엘리사가 이 옷을 떨어뜨려줘서 엘리사가 주서 능력 받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엘리사가 자기의 그 말한 것을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리고 주워가지고 돌아와 엘리야가 어디에 섰어요? 요단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하나님,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왔으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듣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놀랍게도 그 신비의 힘이 엘리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의 기운이 몰려온 거죠. 스승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겉옷은 말씀을 상징하는 엘리야의 옷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 여호수아 때는 법궤,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 성령께서 들고 가면서 떨어뜨려 주신 그 겉옷을 완전히 말씀으로 전수받았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영의 충만으로 임하시길 얼마나 기다립니까?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것만큼 엘리사처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정신이 산만한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예? 정신이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죠. 근데 받기는 원해. 그런 얄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중심을 집중하게, 예리하게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냐면 받을 수 없어요. 왕하 2장 14절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요단에 서 있던 엘리사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옷을 가지고 서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몰라도 서서란 뜻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그대로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상황을 오늘날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 일을 놓고서 오늘날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엘리사에게 옷으로 물을 갈리신 하나님은 오늘날에 저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좀 보여주세요. 영으로 보여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밤낮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악한 재판장한테 어떤 가부가 가서 밤낮 간구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번 구해보세요. 예? 아주 그 악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도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길 그렇게 원해서 어떻게 우리 이때는 이렇게 일어났지만 지금의 영의 시대, 지금 저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보여달라고, 말씀 주시라고 밤낮 한번 간구해 보세요. 성령께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거 부모도 뱀을 줄 자가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뱀을 주겠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 그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만 한 시대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원해요. 진짜로 원해요. 그래서 다 어떤 것도 마음에 없어요. 저는 진짜로. 세상 것 마음에 없어요. 세상 것이 무엇이 마음에 있습니까? 좋은 거, 내가 좋든 나쁘든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물건만 있으면 족한 거죠. 무엇이 좋겠어요? 한번 그러고 왔는데 지금까지 왔어도 아직까지 때가 안 돼갖고 저한테도 육신의 구조가 많아서 그런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한번 계속 하나님을 주신다고 예수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약속하시잖아요. 붙들어야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이 됐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이것은 엘리사가 승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보겠는데요. 엘리사가 승천해서 주의 길을,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이사야는 말하지 않지만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가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라기야 4장 5절에서 6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누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들을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엘리야를 누가에서는 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3, 14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1, 13절에도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 말라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다. 미리미리 예언한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도 천사를 보내서 수태하게 해서 난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아무렇게나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 단열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던 사가랴한테 얘기가 천사가 나타난 거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구약에서는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의 성장으로 온 자가 요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말라기 한 그대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물로 세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를 베푸실 이가 오신다 라고 회개시켰잖아요. 그리고 세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게 엘리야의 성정으로 온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확하잖아요. 승천함에 있어서, 엘리야가 승천함에 있어서 이 모든 뒤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엘리야는 육체의 몸까지 부활이 되었잖아요. 그죠? 살아서 그대로 올라간 거잖아요. 에녹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모든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순교도 하고 다 했어요. 생애를 마쳤어요. 그런데 유독 엘리야는 승천하는 걸 엘리사 제자로 보게 하고 모든 예언이 그가 다시 온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또 그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또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 예언자였을지라도. 그래서 엘리야는 예언대로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를 하고 생애를 마칩니다. 순교하죠. 그것이 누가복음에 또 사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총회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쓰셨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까지. 어마어마해요. 또 이렇게 쓰임받는 선지자인데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정말로 찾아보니까 준비해보니 엘리야 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엘리야의 사역한 것이 나오잖아요.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에서도 그 행함이. 복장도 시간이 갔지만 조금씩 얘기 더 마치겠습니다. 복장도 엘리야는 완전히 불수레에 올라가는 그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왕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얘기를 하죠.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랬죠. 마가복음 1장 6, 8절에도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어를 살펴보면 털이 많은 게 뭐냐면 엉클어진 의미에서 이란 뜻인데 머리카락, 치솟고. 지금 젊은 아이들 보면 머리 이렇게 발라갖고 아주 치솟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치솟았어요. 엘리야 머리가. 그리고 곤두섰다는 겁니다. 거칠다는 뜻이에요. 이 머리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런 거죠. 세례 요한도. 어원이 폭풍우 치다, 떨다, 즉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해오리 바람처럼 오다,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져다 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상, 사전상.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털, 옷 입은 그 낙타털과 허리에 가죽들을 맨 것 그 자체가 해오리 바람 속에 올려가는 승천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장까지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어딘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입혀졌는가?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 불수레와 불말들이 해오리 바람 속에 올려가는 걸 다 봤어요, 영으로. 그러면 무엇이 영이냐면 우리도 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교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른 데는 모를 거 아니에요. 예비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말씀을 들으니까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궁금하면 잠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저도 마음으로 이게 지금까지 한 일이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이게 마음으로 확 들어온다면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마음으로 지금까지 행한 거 믿고 따라왔지만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확고한 어떤 것을 현실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부족함을 고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충만으로 영적인 것을 지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들어와도 물러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귀신 들린 자가 와도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들어와도 치유가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무진장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지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면 더 빠르겠죠. 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일한 것을 말씀이 일하신 거거든요. 여호수아 모세 일한 거 다 말씀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단강 언덕에 서서 하나님의 대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말씀이 임하실는지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장소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친다면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으로 듣는 마음이 돼서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